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9면 정도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할 때 먼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도에 따라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존재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넘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어떤 스승님 앞에 선다면은 그것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중 앞에 선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강연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형사나 판사 앞에 선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범죄나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누구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복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2023 비전 캠프가 오늘 오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전에 막을 내리면서 아마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재조명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만약에 우리가 그 신분을 망각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듯이 새로운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세 부분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세 부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럽니다. 예,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임하게 함으로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결코라는 부사입니다. 결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이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은 이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면 3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품고 있어요. 3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칭의와 성화에 대한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즉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침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칭의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간다는 거죠. 이러한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살아가지만은 성화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돌아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때가 있지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인처럼 죄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렇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죄성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진데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은 왜 내 나를 그냥 내려놓듯이 그러면 그래 무조건 죄를 짓고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과의 싸움이 있는 것일까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그 법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갈등 가운데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싸우는 이 죄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죄성들, 어떤 분은 이 죄성들을 만몬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만몬은 사실은 돈, 물질, 자본, 우상, 자본의 그 자본주의 우상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기본이 죄성의 기본이 만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그 만몬이라는 그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권세 앞에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몬을 더욱 만몬에게 굴복하고 만몬을 추종하게 하는 그러한 이 안에 있는 죄성의 그러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은 이러한 죄성을 권력과 명예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이 고단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권력 앞에서 아부하고 권력을 추종하게 하는 그러한 심정들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서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거룩한 투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일을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영의 생각. 과연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혼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우리 생각이 지배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많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 신학적인 것으로 연구하면서 정립해 온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을 주장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은 무엇을 다스리느냐?
이 영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은 그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싸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영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떠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 나갈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의 그 선택일까라고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A를 선택해야 되고 B를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A를 선택해라. 그런데 내 생각에는 B가 더 좋습니다. 보기에도 더 좋고 먹기에도 더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이 B는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것 같고 그리고 이 B는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A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의 그러한 B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A를 선택해라. A를 선택해라. 네가 A를 선택해야지만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선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A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5절 상반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다툼이고 살인이고 시기이고 질투이고 불만이고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이런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파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을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의 인격,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엇을 따르려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적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가만히 멈춰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마다 성경 말씀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을 그대로 적습니다.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잊어버렸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뤄 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섭리에 제가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톱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 그럽니다. 서라. 가만히 서라. 그러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그 교회 그 목사님 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일 가운데 과연 내 하루의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스톱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툭 젖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고 매일 업무 앞에 서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삶에서 과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톱할 때는 스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톱이라고 외칠 때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나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오묘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그 느낌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영이 살아있지 않고 내 안에 영이 죽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종교 생활일까요? 내 안에 영이 살아서 내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법이 생명이라는 앞에 단어를 붙인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에 삶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이 살아있게 하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새롭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 동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앞에 선다는 것, 그러한 존재인다는 것을 우리 깊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 성화를 이뤄가야 하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나간다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